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은 갑자기 급부상하는 아주 신흥 국가로 갑자기 막 떠오르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큰 제국으로 전 세계를 그냥 다 평정하면서 큰 제국으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세계 정세는 이제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힘을 다 싣고 이제 나라를 전 세계를 이제 이 바벨론이 한 소나기에 쥐고 그렇게 이제 다스릴 때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렇게 바벨론을 세우면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그런데 이 2년 동안 이 왕은 이 나라를 세우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컸을 거예요. 젊은 왕이 갑자기 이 나라를 물려받아서 나라가 또 갑자기 제국이 되고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너무 강성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차가 없어요. 갑자기 떠오릅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복이. 그러다 보니 이 바벨론 왕이 이걸 다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깨가 무거웠겠죠. 마음에 부담이 됐고. 근데 그러던 중에 그때가 한 2년이었죠. 그리고 또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왕이 막 열심히 또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도 범상치가 않아요. 이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닌데, 그냥 지나갈 꿈이 아닌데 이 꿈을 해석을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뭔지. 그 꿈이 대단히 뭔가 특별한 꿈인 거는 같지만 해석을 못하겠어요. 먼저 이제 왕이 꾼 꿈의 경위가 있습니다. 왕이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이제 다니엘은 그거부터 밝혀냅니다. 왕은 어느 날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 침상에서 뒤척거리셨습니다. 그렇죠. 왕이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 제국의 대제국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건 나에게 너무나 버겁죠. 이 어린 왕이. 젊은 왕이죠. 젊은 왕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이 버거운 일들인데 앞으로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되며 이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이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질문을 하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아시고 그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꿈은 그날 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했었던 그 생각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 왕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왕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의 왕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우신 왕을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꿈의 내용은 왕이 생각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은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꾼 꿈을 이제 다니엘이 쭉 설명을 합니다. 왕은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왕이 그날 밤 보신 거는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 그 위상에 왕이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꿈의 내용을. 그 우상이에요. 큰 우상이죠. 그런데 그 우상의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순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은 이런 신상을 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그 신상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신상의 그 엄청난 크기와 그 광채와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한 돌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신상의 쇠와 그리고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그러니까 이 신상이 다 부서져 가지고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다니엘서 2장 35절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왕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이제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 맞아. 나는 그때 신상을 보았어. 그리고 어느 한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산산이 부숴서 조각 내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이 꿈은 예사롭지가 않은 꿈이었지.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은 온 땅의 왕 중의 왕입니다. 왕들의 왕입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누가 주셨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왕을 부르셔서 그 왕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온 땅의 사람들과 그리고 짐승들까지 그리고 공중의 새들까지 왕의 손에 다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런 막강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러니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바로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 이 왕과 그 나라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취급이 돼요. 그래서 그 머리는 왕입니다. 즉 그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슴과 두 팔, 은으로 된 이 가슴과 두 팔은 이제 바벨론의 다음에 일어날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만 못하죠. 그 나라는 바로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을 이기고 일어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돼 있죠. 이 놋처럼 강한 나라가 이제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쇠로 된 종아리, 쇠는 모든 물건을 다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온 나라를 그냥 부서뜨리고 짓밟고 이기는 그 나라, 아주 막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그 다음에 제국인 이 로마 제국을 이어서 나오는 마지막 제국입니다. 마지막 제국은 이 발이 10개의 발가락이 되어 있죠. 10개의 발가락이 쇠와 토기장이의 진흙으로 섞어 있다. 이렇게 지금 봤죠. 그러니 이 로마와 이 마지막 제국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이 인류 역사의 땅의 마지막 제국이에요. 그 나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 다스리는 제국, 짐승 제국입니다. 즉 마지막 제국까지 이제 그 한 신상 안에 들어있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우상,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금머리를 한 큰 신상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은 한 몸인데 그게 역사적인 제국입니다. 이 땅의 역사적인 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제국이 그러니까 10개의 발가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쇠와 그리고 토기장의 진흙으로 되어 있는 쇠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봤죠. 그런데 이거는 이 마지막 제국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마지막 제국의 왕은 누구냐?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묘사된 이 짐승이 마지막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요한이 보았을 때 이 짐승은 7머리에 10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10뿔. 그러니 이 10개의 발가락은 바로 이 짐승, 마지막 제국인데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그러니 이 짐승은 짐승 제국, 마지막 제국의 왕이에요. 마지막 제국의 왕의 모습이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의 입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그 보좌와 권세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일을 하는 자라는 얘기죠. 이게 마지막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또 더 놀라운 이 성경의 계시는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어요. 네 짐승의 환상을 다니엘이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던 그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은 세계 대제국이었죠. 땅의 역사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우상, 그 신상이 다니엘은 7장에서 자기가 계시를 봤는데 이 세계 제국을 짐승의 모습으로 보았어요. 왕이 꿈에서 보았던 이 땅의 제국들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를 지나서 마지막 제국까지 이 땅의 모든 제국들이 그냥 딱 그 한 신상의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으로 딱 앞에 쓴 것입니다. 하나로. 그렇게 본 거예요. 우상으로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그걸 7장에서 바벨론, 그리고 헬라,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를 지나서 마지막 제국을 그냥 한 몸을 가진 짐승이라는 모습으로 딱 그걸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그 모든 DNA를 다 가지고 있는 10뿔 가진 짐승이 나와요. 그게 마지막 짐승 제국의 왕이에요. 다 이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 거예요.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 제국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러니 이 제국의 정체는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금머리를 가진 큰 신상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에 보여주신 그 제국은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히 아주 유력한 자들이죠. 유력하고 힘 있는 자들이 열심히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제국을 세웠는데 그 제국은 결국은 우상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큰 신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상의 모습. 그 우상의 모습으로 제국이 우뚝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은 그야말로 신상이에요. 신상.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같은 것입니다. 이게 제국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열심히 세워진, 땅의 사람들이 열심히 세운 나라. 그들은 처음에 바벨탑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열심히 세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웠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이어서 마지막 짐승 제국까지 땅의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힘으로 우상을 세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밀쳐내버리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을 통해서 이 땅의 온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마지막 짐승 제국까지 온 이 세상 제국을 한 몸으로 해서 우상으로 집약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제국이다라고. 그리고 그 더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 제국이 아무리 그 제국이 그 찬란하게 빛나고 광채가 그 압도되는 분위기로 큰 신상으로 서 있을지라도 한 작은 돌 하나가 쭉 와서 사람의 손으로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떠 있어요. 그 돌 하나가 딱 뜨더니 스스로 떠 있는 돌이 하나가 와서 딱 이 우상의 발을 칩니다. 그러니 발부터 다 산산조각 다 그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상이 완전히 다 공중에서 여름마당에 타작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막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제 그걸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제국을 세우면서 우상으로 된 제국, 우상인 제국을 세울지라도, 세상은 제 아무리 강력한 제국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여러 제국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계속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는, 이 나라로 들어갈 자들은 누구인가? 제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이 제국에서 살다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써 싸우고 애쓰면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제국에서 나와서 그 나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교회의 부르심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은 온 땅의 문화와 그리고 온 땅의 상업의 중심지인 거대 시티예요. 그런데 교회를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바벨론에서. 계시록 13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 이 바벨론은 거대한 시티, 바벨론은 온 땅의 중심이고 이 세상의 중심이고, 상업이 여기서 나오고 무역이 여기에서 나오고 모든 이 땅의 자본이 여기에서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모든 이 생활의 중심지인 이 바벨론이 땅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거기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이며 지옥이니 거기서 나오라, 이게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잘 사는 게, 그리고 우리는 왜 거기서 나와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상, 그러니까 이 제국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국의 정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조차도 미혹되어서 그게 마치 기도 제목에 다인 그 바벨론, 거대한 시티 바벨론, 우리는 왜 거기에서 나와야 하나? 이 제국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나오지 못하면 같이 함께 바벨론에 들어가서 불타요. 멸망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을 추구하고 바벨론을 바라던 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고 다 없어지고 다 버리고 들어가는 나라인데,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한다. 그게 살 길이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어디서 날라온 돌이 쳐서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듣게 되는 거죠. 누가 이걸 듣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걸 듣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올 세상, 그 어마어마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 쇠와 토기장이의 진흙이래요. 토기장이의 진흙. 진흙이 뭡니까? 우리 사람의 재료죠. 진흙. 이 진흙과 쇠가 섞여요. 그런데 그들은 섞이지 않아요.
섞여지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제국은. 섞여지는 나라지만 섞여질 수가 없다. 그건.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민족과 섞여지는데 그게 사람의 씨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민족이라는 건 원어로 다른 씨예요. 그리고 사람이기도 하고 민족이기도 합니다.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계와 사람이 섞어지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로봇과 사람이 섞어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거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로봇은 열심히 일을 해요. 사람은 고소득을 받고도 살 수 있어요.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몸은 이제 노쇠하고 노화되고 죽습니다. 그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몸은 로봇의 몸을 입지만 자기 뇌는 충분히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다운받아 놨다. 자기 뇌와 로봇이 합쳐져서 영생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 사업. 그렇게 섞이는 거. 그러면 이제 그 거대 도시, 최첨단의 어마어마한 문명, 바벨론. 과연 거기에서 신실한 성도들은 나올 수 있을까? 그걸 다 거절하고 나올 수 있을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겨우 그냥 먹고 사는 거 하나만 보고 오직 천국 하나만 바라보고 과연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계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겠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천국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같이 가지 못해요. 그들과 길이 달라요. 그러니 큰 이 거대 이 파도처럼 확 밀려드는 이 물살을 우리는 거슬러서 헤엄치면서 힘을 다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을 걸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목숨 걸고 세상을 거슬러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외로움 싸움입니까?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는 그날의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설 것이다.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은 아무리 전쟁과 저렇게 난리 법석일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그 나라로 오십니다. 여러분,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가.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가더니 5절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감람산에서부터 아셀까지 골짜기가 쫙 갈라진대요. 여러분, 아셀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지, 이스라엘의 중심지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끝까지 쫙 골짜기가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 발 앞에 서면 그때 너희는 그 산 골짜기로 도망가라. 온 땅은 너희들이 거할 곳이 아니다. 그 땅이 다 이제 초토화가 될 때 너희들은 그곳으로 도망가라. 어떻게 도망가냐면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던 것 같이 그렇게 빨리 뛰어서 도망가라. 그러니 이 계시를 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유다 왕 우시야 때 그들이 어떻게 도망가는지 다 알고 있겠죠. 그렇게 뛰어서 거기로 가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하실 것이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다 거기에 올 것이다. 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에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그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 무덤에서 나와서 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셀까지 쫙 이어진 그 골짜기에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일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으로 보고 그날을 비전으로 삼으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날을 바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 날 그곳에서 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함께 기뻐하며 만나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와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